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하시매. 아멘. 우리가 신앙의 본질을 살펴보면서 신앙의 본질은 하나님과의 친밀한 사랑의 관계이다. 그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는 게 우선 신앙의 본질이다. 우리가 신앙을 갖는 이유는 의식만이 아니다. 또 친밀한 관계를 떠난 의식만 있으면 의식은 아무런 의미가 없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은 하나님과의 친밀한 개인적인 관계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그래서 신앙생활을 잘 하기 원하는데 그러면 기준이 필요하다. 무엇이 신앙생활인지에 대한 기준이 있어야 그게 올바른지 올바르지 않은지를 알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신앙생활의 기준이 뭐냐? 그것은 성경이고 성경을 보는 하나님의 관점인데,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기록된 것이라서 성경을 읽을 때 지식과 정보로 읽어지지만 그 말씀이 실제적으로 깨달아지고 알아지는 것은 성령께서 깨닫게 해주셔야 그 말씀의 의미와 목적, 더 나아가서 내 삶에 어떤 의미를 갖는지에 대한 부분까지 알 수 있는 게, 이런 성령께서 우리의 눈을 열어주셔야 하나님을 알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알 때 하나님이 전능하신 하나님이다라고 우리도 알고요, 안 믿는 사람도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전능하신 하나님이라고 지식적으로 그들이 다 알고 있는데, 근데 그들과 우리와 다른 게 뭐냐면 우리는 그렇게 전능하신 하나님을 실제로 아는 것이고 그들은 이론적으로 아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알 때 어떻게 알아야 되냐면 개인적으로, 실제적으로, 사실적으로 하나님을 알아야 되는 거죠. 그래서 성경이 하나님의 성령에 의해 감동으로 지어진 것이라서 우리는 하나님의 성령께서 우리의 눈을 열어서 이 의미와 목적이 무엇인지를 깨닫도록 우리에게 열어주지 않으면 우리가 알 수가 없는데, 어떻게 아느냐?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찾는 자들에게 이 영적인 눈을 열어주셔서 보게 하신다. 근데 우리가 그렇게 구해도 열어지지 않는 이유는 뭐냐? 우리가 구하는 것이 하나님 자신이 아니라 내가 주어진 환경에 대한 문제, 우리의 기도의 제목들, 그리고 우리가 원하는 것들에 치중되어 있기 때문에, 다시 말하면 우리가 잘 되고 우리가 필요한 거, 우리가 원하는 대로 이런 것들만 구하면 인격체신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우리가 구한 필요가 채워지더라도 인격체신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우리는 그 환경에서 맨날 넘어지게 되어져 있는 형태를 가지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예배를 드리고 기도를 하고 때로는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는 경우들도 많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격체이신 하나님을 발견하지 못하는 이유는 우리가 구하는 게 인격체이신 그분이 아니라 환경의 요인이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이 계시되지 않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신앙생활이 이론에 그치고, 그리고 지식에 그쳐서 우리는 의식으로 대체하고 의식을 지키기 때문에 하나님을 안다라는 이해를 가지고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 입장에서 보면 그것은 올바른 신앙이 아님을 말해주고 있다 하는 겁니다. 자, 그런 점에서 우리는 하나님을 아는 게 매우 중요하다. 한 주간 동안 하나님을 아는 것과 관련해서 말씀을 나누었는데, 새벽에 그런 점에서 우리는 살펴보아야 될 게, 하나님은 지금도 일하신다. 하나님은 창세기 1장 1절에서부터 하나님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라고 말함으로써 하나님은 일하시는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우리의 삶에 평생 동안 일하는 축복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아멘. 일하는 게 좋으셔야 합니다. 마지못해 억지로 하는 게 아니고 일은 즐거워야 합니다. 하나님이 온 우주 만물을 만드실 때 얼마나 행복하고 아름다웠던지 보기에 심히 좋았다. 보시기에 심히 좋았다. 하나님은 일하실 때 너무너무 즐거워하셨습니다. 또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에게 그 모든 일을 위임할 때 아담과 하와가 하는 모든 일이 즐겁고 기쁘고 감사했습니다. 네. 그래서 하나님이 일하신다.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과 관련해서 우리는 끊임없이 일하는 것에 대한 이해조차도 우리는 하나님의 관점에서 이해해야 하는 것입니다. 자, 우리는 하나님을 경험하는 삶의 7가지 단계를 주축으로 해서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과 관련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알기를 원하는데요. 우선적으로 하나님은 일하시는데 어디서 일하시느냐 하면 우리 주변에서 일하시고 계신다. 하나님은 일하시지 않는 곳이 한 군데도 없을 만큼 하나님은 일하신다. 이런 7가지 단계를 모세의 생애를 통해서 우리가 살펴볼 건데요. 모세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어떻게 일하셨는가를 살펴볼 건데요.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셨습니다. 하나님은 모세 어디서 일했느냐? 모세의 주변에서 하나님은 일하셨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일하실 때 모세가 출생할 때 모세는 애굽에 종살이하고 있는 상태에서 태어났습니다. 그런데 모세가 출생할 때는 그때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인구수가 기하급수적으로 많이 출생하기 때문에 애굽에서 산하 정책을 쓰다 못해서 아예 남자아이들은 다 죽이라고 살생부까지 만들었습니다. 그런 중에 태어난 사람이 모세입니다. 그런 위기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모세 주변에서 일하셨는데 그 출생할 당시도 보면 산모를 태어나게 할 때 와서 애를 낳게 해주시는 그분, 산파, 산파조차도 도와주고, 그리고 그 어머니가 그 아이를 이렇게 숨기는 과정에서도 위기가 오고 더 이상 숨길 수 없어서 이렇게 강에다가 나일강에 던지고. 근데 여기 보면 사실 어머니가 아이를 강에다 던진다는 것은 정말 쉽지 않은 일인데,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일강에 떠내려 보내게 되고 또 바로의 공주가 이제 그 아이를 받게 되고 또 궁중 생활을 하도록 하나님이 그 모세 주변에서 일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모세의 역사를 이렇게 기록해서 읽으니까 그 역사에 대한 이야기들은 하나님께서 모세를 그렇게 인도하셨구나, 이렇게 잘 이해가 되죠. 근데 우리 주변에서 하나님 일하신다고 말할 때 우리 주변에서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시는가는 잘 안 보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모세 주변에서 일할 때 하나님께서 그렇게 모세를 주변에서 일하셨고 그를 도우시고 인도하시고 구원하실 뿐만 아니라 그가 40세가 되어서 왕자로서 그 나라를 구원하기 위해서 정치적인 군사적인 힘을 동원하려고 할 때 하나님은 그가 가지고 있는 모든 왕권, 왕자의 권위를 빼앗고 살인자의 몸으로 이제 광야로 도망가는 신세가 되는 상태. 그리고 광야에서 지나면서 80세가 되었을 때 하나님이 다시 나타나서 하나님의 목적과 뜻을 말씀하시는 이런 장면들을 보면서 하나님이 모세 주변에서 늘 일하고 계신 하나님으로
성경은 말하고 있다. 그러면 오늘날 하나님은 내 주변에서 일하시고 계시는가? 믿습니까? 내 주변에서 내가 일하는 일터에서 주님이 거기 계시는가? 가정에서 계시는가? 아니면 우리의 대화 속에 계시는가? 하나님은 늘 우리 주변에서 모세처럼 일하고 계시는 하나님으로 계시하고 계신다. 근데 우리는 그 하나님이 내 주변에서 계심에도 불구하고 그 하나님이 내가 알지 못하는, 모르게 된다는 거죠. 그 하나님이 계신지 안 계신지조차도 몰라서 그 하나님의 실제를 경험하지 못함으로 인해서 우리는 그 환경 속에 무너져 내리는 형태를 가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알 때 어떻게 알아야 되냐면 개인적으로 실질적으로 하나님을 경험으로 하나님을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어디서 일하시느냐? 우리 주변에서 일하십니다. 그래서 가장 쉽게는 우리의 삶 속에서 늘 주님을 찾아야 합니다. 대화 속에 계시기 때문에 주님 여기 계시죠. 하나님 이런 언어를 기뻐하실지, 이런 생각을 기뻐하실지, 이런 결단을 좋아하실지, 하나님 원하시는 일들인지, 이런 것들을 수시로 주님과 교제하며 주님의 인도를 받고 주님이 우리 주변에서 일하고 있는 현장을 주님으로부터 느끼고 만져야 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 주변에서 일하고 계십니다. 아멘. 네. 자, 하나님께서 우리 주변에서 일하실 때 우리 주변에서 일하는 하나님의 의도와 목적은 뭐냐 하면 하나님 우리 주변에서 일하시고 계시면서 하나님은 우리와 사랑의 친밀한 관계로 우리를 초대하십니다. 하나님 우리 주변에서 계시는 이유는 뭐냐면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에게 오시는 겁니다. 여러분 어느 날 어느 사람이 가까운 사람이 식사 한번 하자고 이렇게 전화 오면 그분이 왜 오시겠어요? 왜 오시겠습니까? 그분과 나와의 사랑의 관계 때문에 그 사랑의 관계를 나누고 싶어서 그분이 오시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기다려지고 그 다음에 방 닦고 청소하고 깨끗이 하고 막 하잖아요. 그렇죠? 네. 왜 그렇게 하십니까? 사랑하는 자의 관계를 위해서 그렇게 하시는 거죠. 근데 그 사랑하는 자가 와서 이렇게 무거운 얘기하고 어려운 이야기 하면 사랑의 관계가 깨지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오시는 이유는 하나님이 우리와 친밀한 사랑의 관계를 위해서 우리를 찾아오시고 우리 주변에서 일하고 계시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게 될 때 하나님의 말씀은 그 말씀 자체가 우리와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로 부르시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그 말씀은 내가 사역으로 때로는 무거운 짐으로 이렇게 여기는 경우는 하나님과의 사랑의 관계를 잘못 이해하기 때문이다 하는 겁니다. 자식이 때로는 이렇게 올바른 삶을 살지 못하고 힘들게 할 때 계속 찾아오면 우리는 뭐라고 생각해요? 친밀한 사랑의 관계를 위해서 찾아와요. 내 마음을 계속 무겁게 하는 사람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시는 것은 친밀한 사랑의 관계 안에서 있게 하기 위해서. 그 친밀함을 에베소 3장이 말하는 것처럼 더 깊고 높고 넓고 그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경험하도록 우리를 이끄시도록 하기 위해서 주님이 우리에게 찾아오시는 겁니다. 이것은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뿐만 아니라 모든 관계가 마찬가지입니다.
사랑의 관계는, 인격체와의 관계는 이렇게 사랑의 관계 안에서 지속적으로 그 사랑의 관계 안에서 깊어지고 넓어지게 되어 있죠.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를 창조하실 때부터 사랑의 관계로 우리를 창조하셨다.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일터 사역도 그런 사랑 안에서 일터를 보아야 하는 거죠. 자, 하나님께서 우리 주변에 일하시면서 사랑의 관계를 추구하고 이런 관계를 위해서 우리에게 찾아오실 때 우리는 지속적으로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십니다. 그 사랑의 관계 안에서 하시는 말씀은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통해서 당신의 목적을 가지고 오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랑의 관계 안에서 그 사랑의 관계는 그 사랑의 관계 안에서 목적과 비전을 가지게 되어 있습니다. 사랑의 관계는. 사랑의 관계는 단순히 느낌, 어떤 만짐 이런 것이 아니라 그 사랑의 관계 안에서 발생할 수 있는 그런 뜨거운 열정이 곧 무엇으로 나가냐면 두 사람 안에서 비전을 향해 갈 수밖에 없다. 비전을 향해서. 비전을 향해서. 그래서 남자 여자가 만나면 서로 사랑하게 되면 비전이 어디죠? 비전이 어디죠? 다 잊어버리셨나? 서로 사랑하다 보면 이제 결혼합시다 이런 거잖아요. 결혼합시다. 그게 비전이잖아요. 사랑 안에서 당신과 내 사이에서 이루어갈 그 비전 꿈을 향해 하나가 되어서 그렇게 가자는 비전이 생기잖아요. 그 비전은 무거운 짐인가요? 아니죠. 즐거운 일이고요. 그래서 검은 머리 팥불이 되도록 하나 되겠다고 하는 거 아닙니까? 할렐루야. 즉 사랑의 관계 안에서 이루어지는데 거기에 비전이 나오는데 그 비전은 함께 이루어가고자 하는 함께 나아가고자 하는 언약과 약속으로 나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두 사람의 인격 안에서, 즉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 안에서 그 인격 안에서 이루어진 사랑의 관계는 하나님의 목적과 비전을 우리에게 제시하고 그 목적과 비전을 우리에게 알려주신다는 거죠. 왜 하나님의 목적이냐? 내 비전은 없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왜 하나님의 목적이 우선시 돼야 되느냐 하면 우리는 타락한 인간이라서 우리가 생각하는 것이 다 악하기 때문에 온전하지 않아서 하나님의 비전이 우선시 되는 겁니다. 타락하기 전은 괜찮았는데 타락하고 난 다음엔 우리의 생각하는 것이 다 하나님 보실 때 악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이 주도권이 우리에게 먼저 주어지게 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주도권이 우리에게 부어져서 하나님의 약속이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우리를 통하여 이루어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에게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죠. 예수님의 경우에는 예수님이 하나님을 사랑해서 이 땅에 내려오셨을 때 요한복음 5장과 6장에서 아버지가 일하신다 그러면서 아버지가 나를 사랑하신다라고 말하면서 아버지가 나를 사랑하기 때문에 나는 아버지의 모든 일을 순종한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즉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순종이 같이 가는 것을 보는데 예수님은 하나님을 사랑함과 동시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들을 순종하며 나아갔다는 것이죠. 그래서 십자가를 지는 일까지도 순종하고 가셨는데 근데 예수님은 그게 아버지를 사랑하는 것이었다. 무거운 짐이 아니라 예수님은 스스로 그것을 버릴 만큼 아버지를 사랑했다. 여러분, 우리가 자녀들이 어려움에 처할 때 부모가 자신을 버려서라도 자식을 살리려 합니다. 누가 시켜서인가요?
강제로가 아니죠. 그것은 사랑에서 나오는 겁니다. 주님이 하시는 일은 그렇게 자신을 버리는 일은 자신을 버리는 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으로 인식했을 뿐만 아니라 그것이 예수님에게는 가장 귀한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친밀한 사랑의 관계 안에 두시면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비전과 목적을 향해 가게 되는데, 이런 비전,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하실 때 이런 말씀들은 대부분 우리가 가지고 있는 생각이나 환경이나 조건의 범위를 벗어난다는 거예요. 우리가 할 수 있는 범위를 벗어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할 수 없는 영역으로 하나님이 말씀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 말씀하실 때 대부분 하나님 말씀하신 걸 어떻게 하냐면 우리의 자원으로 가능하지 않은 거라는 거죠. 제가 여러 번 예를 들었지만 제천에 있을 때 선교회 집회에 가라고 하면서 차비도 없고 기름도 없었다니까요. 꿀때도 없었고. 그런데 하나님 가라고 하시. 제 자원으로는 도저히 가능하지 않은 일이었습니다. 할 수도 없었고요. 그런데 하나님은 가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그러면 그 다음에 오는 게 뭐냐면 갈등이 옵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자원으로 가능하지 않기 때문에 거기에는 믿음의 갈등이 오게 됩니다. 이거를 이렇게 하나님 말씀을 따라 내가 순종해야 되는지 아니면 순종 안 해야 되는지 이것에 대한 갈등이 온다는 거죠. 그래서 저에게도 갈등이 오는 거죠. 환경은 열려지지 않고 환경은 여전히 주어지지 않는데 하나님은 가라고 하시고 행동하라고 하시고 상당한 갈등이 심각하게 이루어집니다. 근데 우리는 여기에서 살펴볼 게 우리에게 갈등이 주어지는 것은 우리의 자원으로 가능하지 않다는 것이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 말씀하실 때 대부분 우리의 자원을 벗어난 것들이라서 거기에서 그 말씀을 순종하려면 자기의 자원으로는 가능하지 않아요. 그래서 여기에서 중요한 게 말씀하신 하나님, 인격체이신 하나님을 내가 아느냐 모르느냐가 관건인 거예요. 왜냐하면 말씀하신 그분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필요를 채울 것을 넉넉히 알고 있으면 신뢰하면 우리는 행동할 수 있거든요. 근데 못 믿으면 행동 못 합니다. 행동 못 하는 거죠. 그게 하나님을 아는 것, 사랑하는 것, 이게 실제이냐, 실제이지 않느냐는 거죠. 이것을 우리의 삶에서 잘 살펴보아야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안전한 것을 원하죠. 타당 가능한 것. 우리의 필요를 가지고 있는 것을 쓰라고 하면 얼마든지 할 텐데. 그런데 우리에게 하나님은 지속적으로 우리가 가지고 있는 범위를 벗어나라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비전을 계속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그럴 때 믿음의 갈등으로 몰아넣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조정하라고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믿음의 갈등이 올 때는요, 혼란스럽기도 하고 복잡하기도 하고 자기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이 막 갈등을 일으키며 어려움을 겪죠. 그런데 거기에서 하나님 뭐 하기 원하시느냐 하면 우리의 삶을 조정하라는 거예요. 조정하라. 어떻게 조정하라는 거죠? 내 생각 버리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내가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라고 조정하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그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를 가지고 행동으로 우리의 삶을
조정하는 거죠. 조정하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 말씀하신 약속을 따라서 반드시 하나님이 시작하셨으면 하나님은 그 일을 이루시는 분이신 겁니다. 여기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이 시작하신 일은 하나님이 반드시 이루신다는 약속입니다. 근데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정이 돼서 인식해서 순종했는데 거기에 열매가 주어지지 않으면 문제가 있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으로 주어지지 않았든지 주어졌어도 과정이 잘못됐든지 무엇인가는 문제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셔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하나님의 자원으로 이루십니다. 하나님 말씀하신 것을 우리의 자원으로 이루려고 하면 안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 뜻이 안 이루어집니다. 아까 예를 들은 것처럼 제가 차비가 없는데 하나님께서 가라고 하면 제가 꾸러 다니면 안 됩니다. 빌리러 다니면 안 된다고요. 사람 의지해서 가서 만나가지고 이 사람한테 돈 꿔가지고 그걸 채워가지고 집으로 오면 그거는 이루어지지 하나님을 경험할 수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기에서는 우리의 삶을 조정할 때 뭔 대가가 지불되냐 하면 수치를 당하는 대가가 지불될 것을 인식하고더라도 순종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 일이 안 이루어지면 내가 얼굴에 먹칠 당할 걸 생각하고 그래도 괜찮아요? 창피당해도 괜찮아요? 제가 언제 말씀드려요. 제 장인어른 돌아가신다고 예언했다가 아주 큰 코 다친 적이 있어요. 예. 근데 놀라운 게 뭔지 아세요? 그 일이 처갓집에 다 이야기됐는데 그런데 처갓집에서 한마디도 그것에 대한 원망이나 불평이 안 나왔습니다. 다 입을 막아버렸습니다.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이세요. 예. 여러분, 주님을 따라가면 수치를 당할 것을, 대가가 지불될 것을 염두에 두고서라도 하나님 말씀이 그러하면 제가 한 발을 내딛고 순종하고 조정하면 내가 수치를 당할 것 같지만 하나님은 그것을 하나님을 대신하고 하나님을 경험하는 삶으로 인도해 가십니다. 그러니까 우리 생각으로 측량하고 계산해서 자꾸 하려고 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이 그런 일들을 이루어 가시기 때문에 모든 자원도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야 합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야 돼요.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믿음의 갈등을 일으키고 나서 믿음의 갈등은 발생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우리의 자원이 있고 하나님의 자원, 이 두 가지 사이에는 우리가 믿음이 연약하기 때문에 충돌할 수밖에 없고 갈등을 일으킬 수밖에 없습니다. 네. 그런데 여기에 조정은 매우 중요하죠. 여기에 조정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우리의 삶을 조정한다는 것은 그분께 곧 순종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순종한다는 것. 다시 말해서 그분의 길,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내 삶을 가겠다라고 하는 확증입니다. 그래서 그의 삶을 조정해서 순종하면 하나님께서 그 말씀하신 대로 순종하는 자들을 통해 하나님은 열매를 맺도록 인도해 가시는 거죠. 그래서 그런 열매를 통해서 하나님이 그 가운데 나타나시고 또 하나님이 내 주변에서 하나님이 일하고 계시는 현장을 하나님이 보도록 하게 하신다는 거죠. 그렇게 경험으로 하나님을 알아갈 때
하나님이 인격체이신 하나님을 알아감으로 인해서 그 하나님이 내 삶에 얼마나 신실하신 하나님인지, 그리고 얼마나 전능하신지 능력의 하나님인지 우리의 길을 충분히 인도하실 하나님인 것을 신뢰하고, 다양한 어려움 속에서도 낙심하지 않고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의 길을 볼 수 있게 되는 거죠. 신앙생활은 우리의 자원이 아닙니다. 우리의 노력으로 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먼저 오셔서 갈 길을 보이시고 믿음의 갈등으로 몰아넣고 우리의 삶을 조정하라고 결단하라고 말씀하시면, 그렇게 주님 말씀을 따라 조정하고 순종할 때 하나님이 거기에 영광으로 나타나셔서 하나님이 누구인지를 알게 되는 것이라서, 내가 신앙생활을 내가 임의대로 이렇게 생각하면 의식은 할지 모르지만 살아계신 하나님은 만날 수 없게 되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 과정을 겪으면서 그들은 놀라운 능력을 10번이나 경험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을 10번이나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믿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을 보더라도, 그 능력을 경험했더라도 그 능력은 환경적인 요인을 통해 변화를 일으킨 것 뿐이에요. 여러분 아셔야 될 것은, 여러분들이 문제를 만나서 문제를 하나님께 기도하고 애통해서 문제가 해결되더라도 그게 하나님 만나는 게 아니고, 그거는 문제만 해결될 뿐인 거예요. 그래서 이 문제가 하나가 해결됐다고 해서 다음 문제가 오면 그는 믿음으로 이기느냐? 아니요, 믿음으로 이기는 게 아니라 또 그 환경 속에 넘어지고 자빠지고 깜짝 놀란다니까요. 그 문제 해결하고 나면 또 문제 만나면 매번 이렇게 문제 해결하려고 하는 입장에서 하나님을 찾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런 요구를 들어주신다 할지라도 인격체이신 하나님은 못 만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이 올바르지 않게 되는 거죠. 결론적으로 보면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게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우리가 인격체와 서로 만날 때 서로 아는 게 중요하잖아요. 그죠? 서로 알지 못하면 오해합니다. 모르면. 왜냐하면 다 자기 생각대로 자기가 보는 관점으로 판단하니까요. 예를 들어서 빵을 동그랗게 만들었어요. 그랬더니 왜 빵을 동그랗게 만든 거야? 네모나게 만들지. 네모나게 만들었어요. 왜 네모나게 만드는 거야? 세모나게 만들지. 그러는 거죠. 그거는 내 마음에 안 맞는다는 거죠. 그런 상태에서 내 주변에서 하나님이라 하시는 거 발견하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내 주변에서 일해도 전혀 깨닫지 못하고 하나님 발견하지 못한 채 우리의 눈이 어두워져서 나중에 주님 앞에 섰을 때 하나님이 원하시는 열매를 맺지 못하는 삶으로 설 것입니다. 아무쪼록 우리가 하나님을 알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시는지를 우리가 살펴보았기 때문에 그렇게 하나님을 아는데 우리의 삶을 들여서 하나님을 알아갈 때 인격체이신 하나님을 알므로 우리 신앙생활에서 믿음으로 승리하는 삶, 또 하나님이 얼마든지 우리 가운데서 일하실 때 그 영광 가운데 함께 하시면서 승리하는 삶을 누리는
그런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